우리 옆에 계신 분은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마음과 힘든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를 맡아주었던 이은주 집사님 손을 다쳐서 이렇게 고민하는데 우리 박다은 자매가 반주를 이렇게 또 힘있게 아름답게 반주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식어지는 이런 이때에 또 부정적인 관점도 많이 나타나는 이런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의 AI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교회는 여전히 소중하다. 7가지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연대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또 혼자 사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이때에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윤리와 가치가 무너지는 이런 때에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삶의 기준과 도덕성의 나침반의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탑동광장에서는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그 맞은편에 교회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이게 동성애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거 새로운 문화듯이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정치인도 가담을 하고 심지어는 스님들도 거기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또 동성애를 법제하려고 하고 동성혼까지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때에 세상의 사람들 어떤 단체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동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또 이런 법안들이 막 정해지는데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성은 남성, 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은 자유롭게 자기 성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나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이런 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그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동성애에 빠진 이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또 이 땅에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는 그 일을 위해서 반대 집회를 한 것인데
교회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치유와 위로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정서적인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교회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또 오늘 찬양도 그랬지만은 상처 중에 중요한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 상한 마음고 지치고 힘든 상한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깨끗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회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대 간의 단절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이번에 공동회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그리고 청년들도 부족하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 노년층, 남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그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 정의 실현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교회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 교육, 사실은 모든 음악들이 교회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서양 음악이. 그리고 예술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선교 초창기에 병원을 세우고 그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신교육에 앞장섰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교육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교회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에 심판의 날이,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까닭에 세상의 사람들은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적대시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교회의 존재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삶이 더욱 중차대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주간을 앞두고 또 교회 공동회의를 앞두고서 오늘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이것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지난 이달에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이 있지만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우리 제목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도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떤 목사나 장로나 어떤 누구의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 전체의 결정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주인, 교회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진지하게 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가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에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만물에 대한 관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만물 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세력에 있어서 욕망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령당하고 세상은 벌써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해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이 여전히 있지만은 주께서 심판의 날까지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삶의 영역 중에서 교회는 한 모임의 부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다가 교회 안에서는 그 시간만 우리가 성경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환경, 우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그 다스림 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국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룬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여러 직분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치는 자요. 네, 그 교회를 세우는 이도 주님이시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도 주님이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개개인의 삶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메시아의 주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삶,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입술로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진지하게 고백하고 그의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교회는 마지막 천국의 영광에 올려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개척했던 교회들 가운데도 없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진지하게 고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도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회자, 담임 목회자도 세워질 것이고 새롭게 또 우리 당회도 역할을 감당하고 재직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뭐 각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힘써 나갈 것이지만은 교회의 주인과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늘 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교회가 원한다면 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내가 세움받은 것도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늘 이 고백을 하면은 모든 상황 속에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교회는 뜻을 같이 하는 한 팀이 그 이상입니다. 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족 안에서는 서로 허물을 다 덮어주죠. 다 드러내도 괜찮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또 가족 안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서 전도를 받았고 양육을 받았으니 나는 뭐 개밥파다 누구 파다 그것에 이러면서 많은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그 다양한 은사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이런저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인데 은사가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도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사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자기와 같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적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찬과 관련해서 예찬과 관련해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끼리끼리 가진 자들이 먼저 가져온 것으로 배부르게 자기들만 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분쟁이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는 사지백체가 있듯이
우리 몸 안에,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나이, 다양한 출신,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은 성령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 모두가 다 권리를 주장하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오른쪽 입 치아에 시큼한 것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입만 갔을까요? 못 가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움직여야 되죠. 몸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갔더니만 잇몸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따라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땜질을 몇 군데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다양한, 우리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를 이룬다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함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바로 이제 한 몸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사회를 볼 때에 독재 국가들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국가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획일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의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다양함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독재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하면서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독재 국가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보면 다양함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면은 엄청난 파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목적이 같아야 되겠지만은 성격이 다 같습니까? 취향이 다 같습니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이것을 사야 된다, 저걸 사야 된다, 이만큼 사야 된다, 이만큼만 사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다른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더 풍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함이 하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도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도라는 그 이름이 두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시, 양시, 부시 중에 두 번째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제주에 원래부터 제주에 사신 분들과 또 육지에서 오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시골 쪽으로 가면은 텃세가 대단합니다. 텃세 때문에 외지인들이 붙어 있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약한 자.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하고 강한 자만은 살아남지만은 한 몸 공동체 안에서는 약한 자를 소중히 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약한 자를 오늘까지 이렇게 품어주시고
인내하고 세워주시고 또 감사를 드리고, 다른 교회보다도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조금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약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약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약한 자, 부모도 자식이 약한 자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사랑을 더 많이 쏟는 것 같이 하나님도 보실 때 약한 지체들을 더 소중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길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약한 자들, 장애를 가진 이들, 소외당하는 이들에 대한 그들과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회복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 일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품고 약한 자들을 품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지체인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는, 또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한몸 공동체를 통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면서 주께서 구원 얻는 자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이도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되게 하는 이것이 동력이 무엇이냐?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생각이 다르거나 견해가 다르거나 이러면은 갈등을 유발하기 참 쉽죠. 하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2장에와 이어서 그 다음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 하나되게 하는 것은, 다양함을 하나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나갈 때에 교회가 늘 한 몸을 이루어서 평안한 가운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새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꽹과래가 되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옳은 소리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자제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전체가 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요수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일어서야 되겠지만은 개개인에 대해서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알지만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아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아이들이 잘 되라고 옳은 말을 하면은 다 잘 들어주나요? 안 됩니다. 본인도 정답을 알지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지만은 잘 안 되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답을 말하고 싶더라도 좀 유보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그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 할 때도 있고 그런 속에서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고쳐지는 것이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랑을 머금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성령을 입게 되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으로 나아간다면은 그 교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아주고 섬기고 이런 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